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미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웃에 전도해야 되고 외국 선교에도 기도하고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핍박과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전도나 선교가 쉬운 것만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쉽게 전도해서 많은 생명이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려고 그러면 많이 울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사랑을 퍼부어야 돌아오지. 아니하면 돌아오기가 참 힘들지요. 더구나 교회를 핍박하는 강팍한 심령들을 전도하려면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을 전해야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마귀의 종로도 타는 사람을 마귀의 진지에서 꺼내가지고 천국길 걷게 한다는 것이 그게 순교적인 각오가 없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70인 전도자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이리가 뭐요? 늑대. 양을 이리 늑대한테 보내면 늑대들이 막 희롱을 하다가 잡아먹는 게 그게 늑대예요. 그만큼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고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70인 전도자가 나갔더니 다 잡혀먹고 못 돌아왔나요?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복을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자기들만 가면은 희롱을 당하고 고통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들이 막 도망을 치는,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자들이 귀신 떠난 애가 정신이 말짱해지고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니까 기쁨으로 돌아왔어. 주여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전도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가는 선교사가 안 되면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정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에 아무 의무감이 없으면 안 돼요. 전도에 대한 의무감, 전도에 대한 책임,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이 복음 안 됐으면 가족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죠. 친구, 지인들, 친척들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영국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알렉산더 더프는
오랫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고향에 와가지고 영국에 와서 뼈를 묻히려고 영국에 돌아왔어요. 선교사가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해서 돌아왔으니 한영식을 하면서 그들이 한영하는 식장에서 알렉산더 더부는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주력게 하는데 사람들이 보내자는 의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깨어났는데 단상에 자기를 세워두려고 그래서 단상에 세워줬더니 인도의 선교가 이렇게 시급하고 이렇게 중요한데 많은 생명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감각하냐고. 나는 다시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겐지스강 강가에 묻히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자. 그리고는 함께 의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선교 헌금도 안 하고 간력은 아예 안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성령의 역사로 선교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면서 선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천국 보내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셨나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사명이, 성도의 사명이 전도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등하려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스타와 같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전도할 때에 공회의 능기움을 당할 것을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할 때에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스스로 조심해라. 전도할 때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는 말은 붙잡혀 가가지고 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핍박도 없이 한란도 없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전하다가 사도들이 수갑을 차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다 야고보 사도는 칼에 목이 달아났고 순교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철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쇠고랑을 철컥 열고 옥문을 열어가지고 추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고 그랬으면 정말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귀신을 아무나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점을 치고 무당짓을 하는데 여러분 딸이 무당되는 거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무당이 자기에게 내렸던 그 귀신이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려고 그럴 때 그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해코지 하니까 그 무당짓을 딸이 또 한단 말이에요. 귀신 생기면 세상에서도 고통당하고 죽은 다음에 귀신 따라 기록된 종착역은 지옥인데 귀신을 여쫓았는데 고발당해가지고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혔는데 지인이 드르륵 일어납니다. 집이 푹 서물어지는 게 아니고 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쇠고랑이 철컥 옥문이 철컥 열리니까 졸고 있던 자고 있던
간수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거든요. 옥문이 열리면 제수가 도망치면 자기가 대신 죽기 때문에 칼을 빼들고 자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기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환난 있고 핍박이 있다. 전혀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환난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주기철 목사님과 안희수 선생이 일제시대에 시사참배하지 아니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특히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고향 의성 감방에서 6개월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형무소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주기철 목사님 기영관으로 지금 만들어서 제가 그 위원회의 부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방에서 겪은 그 경찰서 지금 기영관에 와가지고 사진들도 있고 기영관이 있으니까 돌아보고 가지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모든 신학생들은 거기에 와서 기영관에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 지키고 신앙 사수하면서 지났던 그것을 목격하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주기철 목사님, 안희수 선생은 옥고 생활하면서 믿음 지켰고, 안희수 선생은 감방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기생하면서 살인을 하고 저질러 온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발을 갖다가 가슴에 대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잠을 재이고 복음 전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어요. 6.25 때 공산당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전라도에 많은 교회가 불타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바다에 갔다가 돌을 메어가지고 바다에 떠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요. 9절 말씀에 보니까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다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붙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짓들을 마귀란 놈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에 마귀란 놈은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매질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환난을 던져주는 것이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지요.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거기 보면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란 놈은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핍박하고 못하게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해당에서 채찍질 하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아시아에 삽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에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옥길을 걷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일본에도 가 있고 중국에도 가 있고 지금 아시아에도 많이 가 있잖아요. 필리핀에도 가 있고 태국에도 가 있고.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개되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알면요,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것이 특징인데 사실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보다는 저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합니다. 이제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여러 군데 들어갔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마을이 이 마을하고 저 마을의 언어가 다르니까 그 동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경 번역이 시간이 오래 갔지만은 요새는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빨리 컴퓨터로 번역을 하니까 빨리 번역이 돼요.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주님 오시고 지구는 종말이 오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전도할 때에 핍박이 있다, 공회에 넘겨진다, 해당에서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관리들에게 붙잡혀 가서 핍박을 당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로 전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이시니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붙잡혀 가서 무슨 변명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그때에 너희에게 깨우쳐 주는 대로 말해라. 다시 말하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전도가 참 힘들어서 열매가 맺지만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생명이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받을 때나 전도하다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옥에 갇혔는데 굴고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풀어놨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집에 와가지고 노크를 하잖아요.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문 열어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뛰어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갔다. 야, 니 미쳤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왔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빨리 뛰쳐나가야 될 텐데 그 아이를 보고 니 미쳤냐? 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일어난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믿음직이다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신의 아들 같은 분이 풀무불에 찾아오셔서 보호하니까 머리카락 하나 거스르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그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선교할 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는 것들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트남의 선교사님이 장군이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 딸이 병이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기도해서 나았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제 언제 가서 기도해 줄까요? 이래가지고 날짜 잡아서 가서 기도 쉬어야 안 되겠어요? 선교사라는 사람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만약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이게 창피를 당하니까 약속을 안 했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내 같으면 간다. 여러분,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장교 한 사람이 돌아오면 쫄병들 줄줄이 뛰어들 것이고 많은 생명이 돌아올 텐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나왔으면 그거 하나님 책임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는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성령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 전하러 가려고 꿈을 가졌을 때에
지혜 없는 제수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공짜로 배사간 내고 제수의 몸으로 가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의 배가 막 파선이 되는데 멜리데 섬에 그들이 도착하잖아요. 근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생명,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니까 선포하고 음식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무사히 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추우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쬐는데 그 불에서 뱀이 나오더니만은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보래.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았지만은 저 죽을 죄인인가 보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털어버리고 나니까 부도 안 하고 죽지도 않으니까 야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보블리오의 그 섬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이 들어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질병이 떠나고 건강해져 보잖아. 그러니까 그 섬에 유하는 동안에 그 276명의 먹을 것들을 갖다가 보급해주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갈 때까지 먹을 것 막 공급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일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부흥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열매 맺고 안 맺는 것,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부름하면 돼요. 교회 부흥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것이고, 부흥되고 안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요. 교회 부흥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잘하면 되는데, 정말 우리도 중요한 것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최대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노력하면, 주일 학생을 전도했든지 장년을 전도했든지 노인을 전도했든지 전도의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을 알면요,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전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전도가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자랑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알기는 알지만은 전도가 안 돼. 부끄러워가지고 전도를 못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힘든 전도 선교를 왜 하느냐? 전도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가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까닭없이 밉더래요. 주는 것도 없이 밉더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면서 옷 싹 갈아입고 교회 가면서 천당 간다 하더래. 그래가지고 속에서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됐는데, 자기가 어느 날 전도받아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몰랐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 영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육도 즐거울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고, 충성하는 것도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혹이 있고 박해가 있고 미움을 받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은 결실이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힘든다고 한국하고 때에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코로나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대면 예배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다 나중에는 신앙이 다 다운되어 버리니까 비대면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으냐. 한국교회에 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할 만큼 이 코로나는 한국교회의 환란이었고 신앙을 테스트한 것이 되었습니다. 쭉정이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그걸 가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환란을 이겨야 됩니다. 코로나도 이겨야 됩니다. 선한 싸움 싸워야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욕을 먹어도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주의 일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믿음 지키고 전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교회에 나왔더니 우리 사무보는 권사님한테 다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124의 서영교회를 물어가지고 아마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번호를 적어놨길래 제가 전화를 잠깐 드렸어요. 방어진에 있는 권사님이 출타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TV를 탁 트니까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은혜를 아무 받았다고. 아르게 주일날 주일 성수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일 성수의 원리를 듣고 은퇴하신 권사님이 너무 힘을 얻고 은혜 받다니.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뭐 젊은 우리 권사님 같은 오지 마라 갈겠는데 연습하는 권사님 일부러 찾아오겠다 하는데 좀 한 번쯤은 만나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오시기 전날 전화하고 오시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설교를 들어도 원리대로 말씀을 바르게 하면요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해.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또 주일 성수하라 그런다.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지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의 양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열을 받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 생활 바로 잘 하려면 아버지가 아들을 힘들게 만들고 아들이 아버지를 힘들게 만들고 집안 식구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정말 은혜 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이길 수 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심을 깨달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옥에 갇히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느냐? 환난도 핍박도 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일 하다가 좀 욕먹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주의 일하면 이 땅의 환난은 잠깐이고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저 나라에서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순탄해도 감사하고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안 갇혀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감방에 갇혔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주의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험자라다가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잖아요. 쇠고랑이 풀리잖아요. 간수장이 가정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할 때에 이것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주일하는 것이 신바람 나고 재미가 있지만은 일하면서도 아무 기도에 응답받아보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도와주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참 인생살이 신앙생활이 힘들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주일을 즐겁게 기쁨으로 사역하는 거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참 협력도 하고 기도도 해주지만은 어떤 사람은 박해를 하고 못하게 말리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끝까지 주일한 사람은 하늘에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일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핍박과 복음 전파.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의에 넘겨주겠다, 핍박이 있다, 그것을 전제를 했고 성령님이 그러나 함께 하신다. 주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딜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전도한 사람이 전도받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늘에 상급을 쌓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